주일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웨슬리의 정신을 본받으라. 시작. 내 영혼아 웨슬리의 정신을 본받으라. 옆 사람의 손을 잡고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존 웨슬리를 통하여서 감리교를 탄생시키시고 문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또 감리교의 교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빛된 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리교회, 우리 한국 감리교회, 세계 감리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문영원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잃어버린 웨슬리의 정신을 되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276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탄생시킨 인물,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지난주 혹은 이번 주간에 웨슬리 회심을 놓고 축제하면서 감리교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또 우리 감리교의 생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가 웨슬리 감리교인으로서 힘을 얻고 또 바른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행사가 많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도 연합으로 함께 드리게 되는데, 장로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성경에서 나오죠.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택해서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을 호칭을 하고요. 또 성결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머리 두 건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 성결교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알다시피 순복음교회는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만 위해서 살자라고 해서 이 순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 또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 웨슬리 이 종교개혁자에 의해서 침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다시금 침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있고요. 루터교회는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이 감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감리교회를 태동시켰던 존 웨슬리 형제 찰스 웨슬리와 함께 두 분은 이 귀한 신앙생활을,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규칙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붙여진 것이다.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그 동생분이 되죠. 그분들이 두 분이 모여서 함께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신앙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자,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연구하자, 성경 연구합니다. 우리 좋은 영적인 유익한 책도 많이 읽자라고 해서 책을 모아서 읽고, 또 모아서 읽다 보면 우리가 성찬식도 우리 거행하자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헌금 드리자, 금식하자, 또 어려운 사람들은 또 돕자, 힘든 사람들은 힘이 되어주자. 요거를 요일별로 또박또박 정해놓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은 무슨 날이지, 화요일은 무슨 날이지, 수요일은 무슨 날이지라고 하면서 정해둔 대로 우리 이 홀리클럽, 신성클럽에 다니는 그런 대학생들이 철두철미하게 지키니까 저 사람들은 기계같이 규칙쟁이들이구나 라고 해서 메소디스트, 그래서 감리교회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붙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불려졌더라라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준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는 이 대학생들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걸 보고 감리교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그때부터 감리교회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어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친 후에 대학에서 공부도 가르치시고 교수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이 미국의 조지아 선교를 인견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온전하게 이 영국 성공회의 목사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셨던 그런 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조지아에 선교 가가지고 이 선교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선교에 실패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타격을 받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참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심하고 소망이 없어졌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그 올더스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지파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경험을 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회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말씀도 있고 설교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했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없었다. 그래서 그 전의 믿음을 종의 믿음, 이 직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의 평강 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을 때 종의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아들의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 아들의 믿음.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들의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 미국에 선교를 할 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대서양을 건너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좋은 것만 있지 않잖아요. 풍랑에 좋은 잔잔한 바다만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요즘도 큰 배에 풍랑에 넘어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이 당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무서운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내가 선교사로 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 대서양에서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던 모라비안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 안에서 풍랑을 일고 파도가 쳐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할 거 근심하고 염려할 거 염려하고 불안해할 거 불안해하고 걱정할 거 걱정하는 그런 신앙을 나도 똑같이 갖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면은 막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텐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도 선도가 안 되는 거야. 선교가 안 되는 거야. 결국 사랑해도 실패하게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실패하는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 웨슬리 목사님을 만져주신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하게 되냐? 너무나 뻔한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 확신이 그에게 들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즉 성공의 시절에는 성경 열심히 읽고 또 복음 증거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지만이
내 영혼에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능력이 임하여지는구나. 인간 주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전에 성경 읽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확신해야지만이 내가 기쁨과 평화의 믿음이 갖게 되는구나. 이러자 영국 사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까이도 성공회 교회가 있습니다만 성공회 교회 제가 들어가서 예배를 한번 드린 적도 없습니다만 어떤 이 성공회도 이 로마의 천주교회 가톨릭과 반대해서 영국에서 스스로 자기네가 교단을 만든 것이 영국 국교회의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조직과 제도는 로마의 어떤 그런 내용을 거의 그대로 흡사하게 가지고 왔지요. 그러면서도 이제 나름대로 또 개신교의 복음도 조금 이 전에 들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조금 이 뜨거움과 열정과 헌신의 모습이 성공회 쪽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체험. 이전까지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전도하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믿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성공회는 교회의 강대상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시키지 않는 겁니다. 웨슬리가 요즘 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 교회단에서 웨슬리를 설교시키지 마라. 물론 대학 교수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요. 목양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이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을 통해 자국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불이 났을 때 작은 불을 여기저기 옮기면 불이 훨훨 일어나듯이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증거하니까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빈부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이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어려운 시대 한가운데서 웨슬리 목사님이 다니면서 다 챙기면서 일어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결국에는 영국 사회를 향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영국 수상이었던 로이드 조지는 웨슬리는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이 낳은 최대의 종교적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수상이었던 스탠리 볼드윈은 존 웨슬리는 파산한 18세기에 영국을 구하는데 유일한 배역을 맡았던 위대한 분이다. 또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웨슬리 정신운동은 영국을 폭력혁명에서 건졌다라고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과 프랑스는 이 바다를 건너서 맞대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무리 15년 동안 내란이 혁명이 일어나게 계속 우리에게 밥을 달라 쌀을 달라 자유를 달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운동하기 시작해요. 한 15년 동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웠었다라 민주화의 동안. 근데 영국에는 이러한 것 없이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일이 어떻게 되어졌냐?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 형제의 영향, 신앙운동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교회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거룩하게 하고 사회를 복되게 하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영국의 전 세계의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 교회 일은 교회에서 하고 세상에서 정치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고 새로운 사람의 거룩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에는 칼과 창으로만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총과 칼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느 교단에서든지 또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항상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하고 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카톨릭과 개신교가 벌어지는 가운데 있으면 이 가운데쯤 누가 있느냐? 가장 존경하고 있는 우리 감리교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죠. 칼빈과 루터 쪽에서는 좀 이 카톨릭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 천주교라고 보면 이 장로교회라든가 다른 무슨 루터교에서 보면 캐톨릭은 너무 더 보수적인 가운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양쪽으로 좋은 영향을 받은 교단이 바로 감리교회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엄마가 수산나 웨슬리는 아주 이 진보적인 그런 교회단의 출신입니다. 엄마가. 근데 아버지는 영국 성북의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의 어머니와 거룩한 아버지의 영향력을 골고루 받은 분이 바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19형제 중에서 15번째로 태어났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머니로부터 집중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집중적인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부터의 신앙적인 양육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개신교와 천주교와 이 신앙적인 것 가운데서 가장 중간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런 내용을 바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과 우리 감리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대회가 미국에서 2003년도에 열렸는데 그때 웨슬리를 다시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웨슬리 표어 가운데서 그 웨슬리를 다시 배우려고 하면 웨슬리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 결의문을 채택을 했어요. 웨슬리 정신에 의해서 성경과 전통, 이성, 경험에 근거하여서 건강하고 성숙한 신학적 훈련, 온전한 성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능력을 입으며 사랑을 실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여 교회를 개혁하고 후원하며 전인적인 구원을 위한 목회사역, 가난한 질병과 전쟁 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한 사회적 선결, 북녘 땅에도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되는 운동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웨슬리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성서와 전통이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성경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2의 성경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이단들은 성경도 좋지만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지만 다른 걸 자꾸 추구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의 말씀처럼 웨슬리 목사도 성경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성경은 영감으로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충분한 책임을 내가 믿는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과 교회 내의 전통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또 이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 때 이성과 신앙은 반대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성적이다라고. 아니,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 없이, 지혜 없이, 또 아무런 이성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건 다 이성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잘못 생각하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과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참다운 이성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참다운 이성은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이성으로 잘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에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동안 읽었을 때, 그동안 들었을 때는 별로 없지만 마음이 뜨거워진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만이 생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성경과 전통을 갖고 거룩함도 있고 체험을 강조하는 뜨거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뜨거움과 거룩함이 공존하는 유일한 교단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우리 감리교회는 먼저 귀한 찬송의 교회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기록된 찬송은 다 우리 찰스 웨슬리이 기록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의 주보에 있는 내용은 다 우리 감리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찬송을 가지고 불렀던 곡입니다. 남아있던 우리 감리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곡들입니다. 그래서 이 몇 장이 더 있습니다만 오늘 최대한 걸 다 집어넣었는데, 하여간 감리교인들은 모이면 찬송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운동을 할 때 약 9,500개의 곡을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 찬송가를 편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과 확신에 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쁨과 확신에 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감리교인들을 찬송할 때 씩씩하게 불러라, 최선을 다해 불러라, 열정을 다해 불러라, 빠른 목조로 불러라,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놓치는 것은 우리 감리교인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찬양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또 곡에 맞춰서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떠나가는 겁니다. 근심이 떠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떠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치채시는 분은 아시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일날 아침에 오셔서 이렇게 틀어놓을 때 잔잔한 기도곡을 별로 안 틀어놓고 아침에 뜨겁게 찬양을 올려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빠른 찬양, 멜로디 찬양.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찬양에 열정을 다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는 이 섬김과 봉사를 잘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영국에 주류를 이뤘던 이 교회, 영국 성교회는 너무나 거룩한 교회예요. 높은 교회예요. 담이 높고 지위가 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에 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낮추고 교회가 필요한 곳에 찾아갔던 그것이 바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문을 활짝 열은 것은 역사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고아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가 광부나 또 알코올 중독자나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면서 헌신하고 사역을 다하고 또 도와주고 방법을 채택하는 것. 이게 우리 감리교회예요. 개신교에서 최초의 운동 움직임이 바로 조직적으로 감리교회에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 전통은 항상 이웃의 삶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삶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주고 있고 돕고자 연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있으셨는지 건강해지는 법도 어떻게 하면 건강해야 된다. 건강의 법을 교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합니까?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당시 사람들이 손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손은 깨끗이 씻으십시오. 또 어떤 물은 깨끗한 걸 마십시오. 당연한 이야기죠. 요즘 우리는 너무 지금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물 그냥 아무나 먹으면 되는 건데 깨끗하게 손 씻어라. 깨끗한 물 마셔라. 깨끗한 공기 마셔라. 또 적당하게 운동하라.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아이고 그거 뭐 당연한 거지만 이 270여 년 전에 보면은 엄청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손발 제대로 씻고 살았던 분이 어디 있어요? 물론 깔끔을 떠시는 분이 간혹 있겠지만 어렸을 때 나갔다 놓으면 뭐 엄마가 뭐 하고 그냥 손 갖다가 막 집어 먹었지 수저도 뭐 언제부터 그렇게 쓰셨다고 우리 청결한 척 하십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막 손으로 집어 먹고 막 그러시다가 근데 270년 300년 전에 손 씻어라 공기 마셔 깨끗한 물 먹어라 이게 엄청나게 건강에 유익한 거를 깨닫고 증거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 왜? 불쌍한 연약하고 힘든 분들 약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라고 염려하고 관심을 쓰는 거예요. 또 빚쟁이들에게는 또 빚도 넣어주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채식을 또 많이 해라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건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정신은 평신도 사역을 활발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국교회로 선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은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회가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다 뭐 내가 다음 주에 와서 또 할 때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을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중에서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는 평신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는 당신이 좀 관리를 하십시오.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세요.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미국에 가가지고 서부 개척 시대 때 얼마나 맨 처음에 이 서부가 열려지기 전까지는 우리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큰 교단이 아니었어요. 지금 물론 미국에는 침례 교단이 제일 큽니다만은 그러나 서부가 개척이 된다는 동부에서 미국의 서부가 개척된다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부는 먼저 가서 땅을 차지하는 거 자기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서쪽으로 LA까지 막 동쪽에서 막 오게 됩니다. 그때 가는 곳곳마다 집회와 예배를 드리시도록 평신도로 권사님 가서 교회 만드세요. 가서 속회 만드세요. 조직 만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땅도 찾으러 가지고 거기 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모이면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성경 읽읍시다. 다른 데서는 꼭 목사님이 와서 신부님이 와서 예배를 해야지 예배가 된다라고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전통 거 아니에요. 장로님 가서 예배 인도하세요. 권사님 가서 기도회 하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권력을 신앙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가는 곳곳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교단이 바로 감리교회. 또 작은 그룹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속회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회 하니까 맨날 모이는 속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운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같이 이 사람들 모여서 가정들로 찾아다니면서 신앙에 대해서 훈련하고 믿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모이니까 교회에 이렇게 다 모여서 근엄하게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서로 모여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줄까? 서로 돕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줄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알 수 있도록 작은 그룹들이 많이 감리교회에서 처음 교회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계적인 모든 교회 교단이 속회나 셀이나 순이나 무슨 구역이나 다 일어날 수 있었던 것에 기초를 놓은 것은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 속회 모여서 예배드리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흘러가서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인들은 속회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속회에는 빠지셔도 안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교단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들은 속회를 외면해서는 안 돼요. 항상 속회를 기억하고 속회 안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에 힘써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감리교가 없어지는 게 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능력 없는 종교의 형태만을 갖고 있는 공동체로 남아있을까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정신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을 교회를 나는 염려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떻게 예언과 비슷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성결교회든 장로교회든 어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감리교회는 중요한 정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아야지만이 새로운 시대를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감리교회 청지자 웨슬리 목사님이 이 올드스케이 회심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혹시 종의 믿음과 같이 있을지 몰라요.
예배에 뭐 하나님 살아계시든 어쨌든 교회 주일날 교회 가면 되고 목사님 하라면 하면 되고 뭐 말라면 말면 되지 뭐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종의 믿음이다. 헌금도 해, 금식도 해, 성경도 읽어, 속회도 드려, 예배도 참석해. 이거 종의 믿음이라.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고백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서 역동적으로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그것을 아들의 믿음이다.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좀 떨어진 말씀을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감리교회의 신앙운동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생하고 놀라운 구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깨닫고 부수어야 되고 또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 세상 속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항상 우리들에게 속에서 기쁨과 평안감이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이 감리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웨슬리 후예인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교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 마지막 때에 웨슬리 정신이 없어지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수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 다시금 웨슬리 정신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사회를 거룩하게 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